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에 보면은 겸손하라, 뭐하라, 뭐하라, 나름대로 뭐 기도하라, 순종하라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한번 순종을 잘 하시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올해 구호가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추우시죠? 제가 좀 덥게 해드릴게요. 오른손 드시고 우리 크게 외치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예.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어요. Families, neighbors, and nations to Christ. 자, 다 같이. 우리 이 정도는 다 하시죠? 쉽죠? 예, 다 같이 시작. Families, neighbors, and nations to Christ. 아멘. 어떻게 좀 더워지셨어요? 예, 순종을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순종하라, 뭐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작년에 에베소서 4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가 또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둠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었던 너희들, 심판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 공중곳을 잡은 자에게 붙잡힌 너의 영이 그렇게 붙잡힌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 마지막 읽었던 그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또는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또는 뭐 유럽에서 살다가 우리가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퍼핏꽃이 뭔지 몰랐습니다. 여기 리멤버런스 데이 즈음에 빨간 붉은색의 그 퍼핏꽃을 이렇게 달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한국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군인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퍼피콧을 답니다. 몬트리올의 그 맥일대의 그 존 맥크레라고 하는 의사가 1차 대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벨기에의 그 플란더스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거기에 많은 그 죽은 군인들의 묘가 있었고요. 거기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이로 퍼피코트들이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대충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 사이로 퍼피코트이 휘날리네. 그러면서 이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캐나다에서는 리멤버런스 데이 그 즈음에 이 퍼피꽃을 다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그때 퍼피꽃을 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사니까는요. 병원에 가면은 아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해요. 처음에 아파트에서 사는데 뭐 모기장이 하나 망가졌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슬로우.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면은 나름대로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영어 못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퍼펙트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저는 불어권 지역에 있었어요. 몬트리올. 거기는 다 불어입니다. 간판이 불어고요.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이게 스트릿 파킹을 해야 되는데 그 스트릿 파킹을 하는데 그 표지판이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요일 날은 세워도 되고 무슨 요일 날은 세우면 안 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세워도 되고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불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불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킹 티켓을 제가 많이 띄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티켓 또 띄고 티켓 마치 뭐 이민자를 환영하는 티켓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 너가 이민 왔냐? 와라 이제 티켓 좀 띄어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불어를 공부했죠. 뭐 아베세데 의에프세 뭐 불어로 이렇게 하죠. 게스크세 세던 까이에 그러면서 뭐 요일도 외워야 되고 시간도 외워 숫자도 외워야 하고요. 동블라네주 디느비행드라 파스수아 이게 불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노래 불어 샹송 노래이죠. 여하튼 불어를 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불어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또 언어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으로의 이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천국의 법이 있고 천국의 언어가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미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8절에 보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졌어. 빛의 자녀야.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하신 것 같이,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 그리고 너를 바꾸어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나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어요, 나에게 뭐 본받을 만한 훌륭한 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점, 이런 것, 나쁜 점,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한다면요, 벌써 몇 번이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죠. 새벽 기도회 때 아가서를 지금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성도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은 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흠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았어도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야,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치 뭐에 쓰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뭔가 씌우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완전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 변변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내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담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3, 4절을 보시면요, 천국 시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절대로 포함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adultery라고 하는 거죠. abuse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절대로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음, 음행, 이런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요? 탐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사랑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탐욕은 빼앗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아닌 사이에서의 음행이 있어요. 간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탐욕이에요. 이것은 빼앗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탐욕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마귀는, 사탄은요, 계속해서 사랑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동의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동일한 것, 같은 걸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의 눈을 가려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과 탐욕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몸으로 음행을 짓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따라가는 것이죠. 행동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것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죠. 당연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서 물리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악한 영에게, 내 영이 악한 것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은 내 생각, 마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음행 속에 자기를 방치해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음행이 올 때, 거짓이 올 때, 더러운 것이 올 때, 탐욕이 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음행과 함께 언어예요. 죽이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왜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언어 때문에 많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동등하게, 음행과 함께 동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언어예요? 4절 보시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겁니다. 6절에 또 보실까요? 헛된 말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아멘. 헛된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언어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 잘못된 언어예요. 어찌 보면 죽이는 언어, 더러운 언어,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희롱의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예요.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거짓된 말, 더러운 말, 죽이는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Do not be partners. 파트너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습관 속에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 설교로 할 때 야고보서 3장에 그 말씀들이 쭉 나열이 되죠.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보아도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얼마나 작은 불이 큰 것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16절에 그 혀가, 작은 혀가 태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가 뭐냐면 인생의 수레바퀴입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들이 있어요. 인생을 달려가게 하는 그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 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교에 1등 하는 친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답안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우연히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시험지 결과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와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꼴찌한 놈 나와, 꼴찌한 놈 나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학생을 앞으로 불러낸 겁니다. 나갔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아, 너는 앞으로 성적 가지고 너의 인생 꼽히기는 틀렸어. 너의 인생 꼽히기는 틀렸어. 머리로 툭툭 치는데 이 학생이 뒤로 가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막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런 겁니다. 그 순간에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모의고사만 보면은 이 학생은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정식 시험만 보면은 한참 뒤로 처지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점수가 340점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거의 340점 만점이에요. 근데 학력고사를 보니까 170점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그 한 맺힌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이놈아, 너는 성적 가지고 너 인생 꼽히기는 틀렸어, 꼽히기는 틀렸어. 재수합니다. 종로학원에 다니는데 모의고사만 보면은 거의 만점이에요. 또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170점. 삼수합니다. 삼수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만점, 학력고사를 치니까 180점. 가출을 해요. 절에 들어갑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가 이 학생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요? 그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겠는가?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언어가 심각한 방해가 되는가?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만난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맞는 언어와 또 천국에 맞는 문화를 배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1988년 처음으로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이 올림픽 해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준비하고 흥분하면서 그것을 개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분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텍사스 의과 대학의 스미스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이십니다. 박사의 심장학 박사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텍사스 의과대학에서 심장학 교실에서 심장학 강의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강의하다가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넘어져 있는 내 몸인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나가 내가 쓱 이렇게 빠져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교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내가 다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자기 아내가 도착을 했어요. 엉엉 울면서 다리를 붙잡고 막 울어요. 그 닥터들이 살리려고 모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담당 의가 흰 옷을
이 흰 천을 이렇게 덮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몸이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쭉 빨려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복도를 지나서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6명이 앉아있더래요. 이 스미스 박사는 그 사람을 심판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6명의 심판관이 앉아있는데 이 6명이 계속, 이 6명 중에 4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더래요. 한 사람도 이 4명이 연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 옆에 사람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가 살아오면서 너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너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너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 너의 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의 말을 주었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쫙 지나가더래요. 그 중에 자기 말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 아내가 부엌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지나가더래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또 자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쭉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1명, 2명, 3명, 4명 연속해서 물어보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더 살다가 오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어났는데 그 죽었던 이 스미스 박사가 4시간 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분이 살아난 다음에 텍사스 의과대학에 휴직계를 던져요. 7년 동안 휴직을 하겠다. 조건은 뭐냐면 다시 돌아올 때 안 받아주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에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지 못해. 우리는 언젠간 죽는데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인생으로, 너의 인생 살다가 너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너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 너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 계속해서 이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시민은 거기에 맞는 문화가 있고 거기에 맞는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맞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행이에요. 그리고 언어입니다. 더러운 말이에요. 죽이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 말을 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다음에 그가 한 사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놀라운 사역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입었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사역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랑 안에 이미 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이미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것, 동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음행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더러운 말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인데
제가 앞부분을 낭송을 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레디? 준비되셨나요? 민수기 6장 24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24절, 25절, 26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앞부분, 여러분 뒷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원하며, 아멘,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축복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음행과 더러운 말을 물리치시면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음행이 있었어요. 나에게 더러운 언어가 있었어요. 죽이는 언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들어와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행과 거짓된 언어, 더러운 말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